독서를 하는데 아주 우렁차게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종종 제가 이름 올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게 그 힐링 하트라는 차가 있었어요. 힐링 하트. 제가 그 차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힐링 하트. 치유하는 마음, 치유의 마음 이런 뜻을 가진 차였는데 제가 이제 미국의 그 퀘이커 공동체에서 살 때 처음에는 전혀 이 전셋집을 빼서 간 거기 때문에 차가 필요할 거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공동체니까 걸어 다니면 되겠지. 근데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런 게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이제 차를 구입을 했어요. 현대차 거기 이제 그 밖에 세워놓은 현대차를 구입을 했는데 그 이름을 딱 줬습니다. 힐링 하트.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고 낯선 땅에서 정말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해준 차입니다.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대리사님이 그 차를 끌고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완전 아파하고 걔가 다 쭈그러가지고 근데 너무 이렇게 제가 한 가족처럼 여겼기 때문에 야 이거 어떻게든지 이렇게 다시 원상복구하면 좋겠다. 이제 보험사 쪽에다가 얘기했더니 그럼 금액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폐차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은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를 자기가 고치더라고요. 엔진 오일도 자기가 교체하고 펑크나면 자기가 그 타이어 빼가지고 이렇게 교체하고. 근데 저는 뭐 그런 걸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비소에 맡기면 금액이 엄청나고. 그러니까 그 힐링 하트 다 구입하고 나서 매일마다 하는 게 아침에 눈 뜨면 가서 얘 잘 있나? 어디 빵꾸난 데 없나? 어디 기스난 데는 없나? 어디 고장 매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세차도 안 하는데 저는 그냥 양동에다 물 받아가지고 아침 저녁을 닦기도 하고 야 너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i30 투어링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아반떼 투어링, 엘란트라 투어링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길쭉하죠. 그래서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조금 처음에 애를 먹었는데 그 계속 타니까 이제 힐링 하트하고 저가 한 몸이 됐죠. 일체가 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정말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 일체가 되니까 얘가 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 또는 어떤 존재도 마찬가지죠. 어떤 존재와 한 몸이 되는, 일체가 되는 그런 경험.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이제 성삼위일체 대축일입니다. 일체, 성부 하느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일체다, 한 몸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기념일인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성부 하느님은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느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뭐 성령님은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들을 도와줄 존재가 올 텐데 그 존재가 성령님이다. 근데 이 성령님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부터 나타난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같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으로 존재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새 위격이지만 그분들이 하나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역사에 보면 막 논쟁거리였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분명히 존재들이 다른데 그걸 어떻게 하나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느냐. 그래서 막 신학자들이나 교부들은 막 그걸 설명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애지중지했던 그 힐링 하트 차와 한 몸이 된 일체가 된
그 경험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한 몸이었던 거죠. 일체. 그게 뭡니까? 같은 뜻을 따르고 같은 뜻을 쫓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성부 하느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성자 예수님이 그대로 가졌던 것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일체가 됐던 것이다. 뭐 그래서 저는 크게 어렵게 느껴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체가 된다는 게 뭘까? 앞서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게 또 뭐죠? 아프면 나도 아픈 거죠. 아파하는구나. 멀리 이건 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일체가 된 존재들 사이에서는 아프구나 지금.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나도 이제 같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이쪽으로 가야 하네. 거리에 멀고 가까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돼야 우리가 일체됐다. 한 몸이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부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렇게 돌볼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었죠. 첫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던 겁니다. 아마 하느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나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일체된 삶을 살아야 한다. 아마 이런 기대를 갖고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자꾸 멀어집니다. 그 후손들은 어땠죠? 더 멀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와 한 몸을 이루는, 나와 일체된 존재들을 만들었는데 자꾸 떨어져 나가니까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나신 거죠. 그러면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창세기 내용을 보면 뭡니까? 큰 홍수를 일으켜서 싹쓸이를 하는 거죠. 그래도 약간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는지 노아 가족들은 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기회를 준 거죠. 나와 같은, 나와 한 몸을 이루는, 나와 일체된 존재들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인간들은 하느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멀어지고. 그래서 급기야 하느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으로 내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일체된 삶이라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자. 이 세상에 보내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당신께서 공생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과 일체된 삶을 나는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살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서신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했죠. 싫어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느님과 일체된 삶을 보고 질투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존재가 오더니 하느님하고 일치된 삶을 보니까 이게 질투심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저 꼴 못 보겠다. 저 꼴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하자. 그래서 저는 십자가 처형을 하고 눈에 안 보이게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질투심이 이길 수가 없죠. 하느님과 일치된 삶은 끝나지가 않는다. 그건 영원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곁을 떠나면서 그래 이런 일체된 삶을 너희들이 이제 제자들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마음 가지고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한 게 그래 좀 혼란스럽고 약해질 때마다 너희들이 움켜쥐고 함께할 존재를 보내주겠다. 그게 이제 성령님이신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하느님과 일체된 삶을 살 수 있다. 아마 이제 만약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정말 하느님과 일체된 삶을 사네. 아마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질투를 해가지고 아마 우리를 향해 돌도 던지고 우리를 막 왕따시킬 거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성삼위일체 대축일 아침에 저는 일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체의 여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일체된 삶을 살고 있을까? 저는 이런 걸 좀 돌아보면서 제 안에 이렇게 이런 말이 좀 떠올랐어요. 구경꾼. 우리가 일체된 삶을 쫓는 게 아니라 구경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제 일체된 삶을 이렇게 살아라 가르쳤는데 그 방향을 우리가 보고 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만 우리가 구경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져놓고 결국은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된 삶을 살면서 그걸 고백하자고 그런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일 텐데 그걸 보고 구경하고 있구나. 구경하는 시대, 구경꾼으로 전락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삼일체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은 이렇게 구경꾼이 돼 가고 있는 우리에게 좀 다시 한번 구경꾼이 아니라 일체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경종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부르심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막 심판하고자 이제 하느님은 예언자를 이제 부르시죠. 그 내용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죄에 빠진 이스라엘, 이 죄가 뭡니까? 앞서 제가 계속 언급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이 만든 인간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자꾸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게 이게 죄인 겁니다. 더 이상 인내심이 작동하지 못할 때 하느님은 이제 예언자를 부르게 되는 거죠. 그 예언자를 부른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의 말씀입니까? 예언자는 그냥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이사야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걸 기록을 한 겁니다. 뭡니까? 당시 인식으로는 하느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어요. 하느님을 직접 보는 순간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모세는 하느님을 대면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환상을 보는데 하느님 앞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만군의 야훼 나의 왕을 눈으로 뵙다니. 큰일 났다. 나 같은 존재가 하느님을 보다니.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또 환상이 이어집니까? 그 더러운 입술을 뜨거운 돌로 지지는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다시 하느님과 일체된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다시 이렇게 초청받는 그런 환상을 보고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언자로 사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여기 끝에 이제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거 있어요.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하고 응답을 했는데 주께서 이렇게 이르시죠. 너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일러라.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이게 뭡니까? 이 족속들을 내가 심판할 거기 때문에 심판의 경고만 해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예언자들은 그게 하느님의 본뜻이 아니라는 걸 알죠.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오게끔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가서 선포를 하죠.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죽는다. 그러나 또 언급을 합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다시 살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하느님과 하나가 되면 다시 살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좀 이렇게 참고될 글을 뭘 올릴까 하다가 존 스토츠 목사 이제 신부님이죠. 한국의 신부님인데 일반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소명이라는 게 뭐냐? 저는 삼위일체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 깨달을 부분이 나를 주님께서 왜 불렀지? 이 질문을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하고 관련된 걸 잠깐 넣었습니다. 이 부르심, 콜링이라는 뜻을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는 소명, 보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언자도 있었죠. 그들은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명에 따라 사는 거죠. 그 소명에 따라 사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하느님과 일체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도 이제 저는 그런 선에서 새롭게 읽혀집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 뭐 나이는 안 나오지만 제가 추측컨대 나이도 지긋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이가 지긋이 많고 유다인들의 지도자고 배울 만큼 배우고 괜찮은 지위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아주 새파랗게 젊은 예수를 찾아갑니다. 낮에 찾아가지 않고 밤에 찾아갑니다. 왜? 낮에 찾아가면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나도 좀 그래도 갖출 거 다 갖춘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찾아가는 게 이제 낮에 찾아가 다 보일 거예요. 밤에 찾아가. 근데 그 밤에 찾아가서 예수에게 묻는 내용이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야, 나 한평생 바리새파 사람으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노력도 했고 어느덧 유다인들의 지도자가 됐다. 근데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냐? 너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나한테 도저히 다가오더라.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니? 이걸 저는 예수님한테 질문했다고 봅니다. 하느님이 왜 나를 왜 불렀을까? 좀 너한테 얘기를 좀 듣고 싶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태어나십시오. 다시 태어나십시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다시 태어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의 힘에 입어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라고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감격, 떨림, 나란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하는구나. 내가 이 길로 가야하는구나. 한번 좀 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꾸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이제 어쨌든 길을 걷는 걸 강조를 하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안내하는 거는 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걸어라 이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구경하는 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같은 길을 자주 걷지 않죠. 왜냐면 또 다른 걸 봐야 하니까. 근데 순례란 같은 길을 반복적으로 걷는 것이다. 왜? 그래야 하나가 될 수가 있다. 그 길과.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내가 애주중지하는 존재와 하나가 되려면 계속 보고 계속 만지고 계속 함께 해야 일체가 되는 것이지. 가끔 보고 가끔 만지고 또 새로운 걸 자꾸 접하면 그게 일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걸었던 길을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으면 그 길과 하나가 되고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되고 그 길에 쌓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역사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명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삼위일체 대축일 아침에 우리가 주님과 일체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체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게 부여된 소명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거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에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기쁨만 있지 않습니다. 희노애락이 다 있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의 길도 있지만 십자가의 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것이다. 부활의 영광에. 구경하는 시대, 구경꾼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만큼은 구경꾼이 아닌 주님과 하나된 마음, 하나된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하겠습니다.